올림픽을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올림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게 훈련했던 모습들 TV에서 보고 메달 못 따고 특히 유도는 막 노메달 그리고 금메달 못 따서 막 울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수고했는데 하루에 4번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훈련했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게 그냥 단순히 운동 실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도 조절해야 되고, 그날의 자기 몸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전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전술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궁을 보면은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운이잖아요. 쐈는데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운이라고 하는 그것도 메달을 딴다는 것에서 보면은 그것도 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도 한다고 하죠. 내 실수일 수도 있지만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래야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훈련을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거듭나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의 동역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이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도 만났지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죠. 광풍에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바울과 같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모두 살아남아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지금 거쳐가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그가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에 들었어요. 알고 있죠? 그러한 그가 로마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자기의 동포들을, 세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난 것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그 동포들, 자기 민족들, 자기 핏줄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죄수됨이 범죄로 인함이 아님을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부정적인 그 마음들을 유대인들,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을 했고요. 20절을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로마인들은 내 억울함을 안다는 말이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는 말이 20절 후반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였다라는 말이 20절 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여기에 온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선포에 이 높은 유대인들, 유력한 힘이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24절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은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애써서 전했는데, 일부러 초대했는데 그의 노력은 공수표로 돌아갔어요.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가 로마에 들어왔을 때에 아마 그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에 더 힘있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노력은 공수표가 된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한 말은 심히 불편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해줄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변화받기를 거부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가 없다. 대신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는 말로 오해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25절부터 28절이 말하는 내용은 너희가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안 들어서 너희가 받아야 될 복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안 들었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변화되기를 거부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듣고 변화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마을이 있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집, 다음 마을로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받아들이면 머물고 복음을 가르친 후에 어차피 다음 집,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 이 전도자들, 제자들이 할 일이죠. 원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신발의 먼지를 털물어내서 너네들이 나는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증거예요? 너희가 안 믿었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어차피 그는 이방인들한테 전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믿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방인들에게 전해왔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불행이 이방인들의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로 넓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계, 모든 이방까지, 모든 나라에게까지 복음의 그 대상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 동포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한 자신의 동포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큰 기쁨으로 열정으로 준비하여서 초대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선한 뜻으로 했는데, 사심 없이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내가 사심 없이 했는데, 내가 욕심 없이 했는데, 오히려 내 돈을 내놨는데, 내 시간을 내놓고 수고했는데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민했다는 말은 기록해 주시고 있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에 무엇을 남겨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가 초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는 이방인,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이미 믿었으나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 바울처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배가 난파된다고 우왕좌왕하며 울부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켜보시며 그 배의 고물에 평안히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출렁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 나중에 가서 침몰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안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혹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하는 인생을,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사실 그렇죠. 보기 좋으면 더 좋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실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죽으러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임을 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수고하며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과 신분과 수고가 아까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멋지게 타고 나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즐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향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윗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맺어야겠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겠죠.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보고 가야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보고 가야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고 해야죠. 언제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아이를 키울 때 성경을 1년에 1독씩 시켜야 된다. 그러한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해야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바뀐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 배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